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과 또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섬겨주신 김종철 목사님 그리고 박성태 형제님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분당에서 또 멀리 캐나다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 섬김이로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에 보니까 한국의 동서남북 각지에서 참석하셨고 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중동 레바논에서 또 모로코에서 여러 지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회가 또 오늘 말씀의 시간이 오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평양 대부흥 여의도 100만 명이 함께 기도하였었던 놀라운 세계 복음화 대성회와 같은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 섬김이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읽고 또 세계 각지에서 계신 분들은 화면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얻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세 가지 도피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주인공, 메인 캐릭터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뽑은 초대 왕.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두 번째 왕이었죠. 사울과 다윗은 또 가족 관계였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장인, 사위 이런 관계, 가족 관계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윗이 통치했었던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40여 년 동안 거의 많은 시간을 다윗을 핍박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도액이라는 그러한 암몬 사람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다윗을 옹호하는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을 제사장 84명을 한꺼번에 죽인 일도 있었을 정도로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자, 다윗이 그러면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핍박을 하는 사울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여러분을 괴롭혀요. 왕이, 권위자가, 힘 있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해를 끼치려고 해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휘성이 여기 와 있는데, 선호가 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군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빼앗으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한이도 아마 여기 보고 있을 텐데, 보니까 화면에 우리 수아도 나와 있는 거 봤어요. 수아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우리 명수 형제, 미나 자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너무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빼앗으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면은 보통 피하게 됩니다. 일단 손학비는 피하고 보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저기 도망을 갔는데 특히 세 곳에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세 곳으로.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먼저는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드로 도망을 갔다 했습니다. 가드로 도망간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드. 그래서 가드를 보니까는요, 가드의 그 뜻이 틀, 술을 짜는 틀, 또는 술 주정뱅이, 술꾼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가드는 또 보니까 어느 지역인가 보니까 블레셋 도시 5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였었습니다. 블레셋이 어디인가 보니까 다윗이 15살 소년 시절 때에 싸웠던 사람이 있죠? 거인 누구예요? 골리앗. 거인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바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고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에요. 산악지대 가드 지역에 키 큰 자이언트,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아낙 족속의 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으며 다윗이 15살 소년 시절 때에 바로 이 골리앗과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이 싸웠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족속 사람들, 그러한 마을, 술 짜는 틀, 술 주정뱅이 이렇게 불리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술은 거만한 자다. 술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잠언 20장 1절에 있는데 이러한 곳으로 지금 다윗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좋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뭐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가드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세상과 대적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굴욕적인 마음의 자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 내가 당신과 싸웠긴 했지만 내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 우리 거래를 하자. 내가 이런 것을 줄 테니까 날 보호해줘. 그런데 블레셋은, 세상은, 술주정뱅이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다윗은 여기에서 좌절을 합니다. 절망을 하죠. 어떤 모습으로? 미친 채 하는 모습으로. 미친 짓, 미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어떻게 미친 채를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어다니면서 대문짝에다 뭐 글씨를 쓰는데 이게 타와라고 하는 글씨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게 막 글씨를 막 흐리는 거예요. 침을 흘렸다. 글씨를 막 이렇게 미친 것처럼 썼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될 때 이렇게 미친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미친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미친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애틀에 2017년 선교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 2년 후배 목사님이 세운 교회였었는데, 미국 전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큰 바람이 불었어요.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을 넘어서 이제 교회에서도 교단마다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복음주의, 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절반 이상이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세상 흐름이 다 그런데, 저기 애플 창업자 누구 봐봐, 다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떡하겠어,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줍시다, 나만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 있었던 교회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타협했었던 교회들, 청년들, 청소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애틀 그 교회는 오히려, 교회는 건물은 빼앗겼지만 오손도손 모여서 몇 명이서 다시 시작했는데 청년들, 젊은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법, 제가 얼마 전에 누구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국회의원 누가 발의한 평등법, 그것을 반대하는 청원이에요. 저도 거기에 이제 올렸는데 10만 명 넘으면은 청원을 이제 승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동성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은 동일한 어떤 인권이 있다, 다 인정해줘야 된다, 종교 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단이고 뭐고 복음주의고 자유주의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권리가 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평등한데,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평등법, 위험한 법이죠. 이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같이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 틀에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술 주정뱅이 들어가는 것처럼 블레셋, 거인 골리앗,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과 같이 그냥 묻어가는, 같이 흘러가는, 같이 그러한 술 주정뱅이 가운데 되어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위협이, 어떠한 무서운 핍박이 올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대환란 초입에 와 있다. 대환란이라고 제가 말하진 않았습니다. 대환란 초입에 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지금 완전 뒤죽박죽 아수라이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돌파하고 세상을 전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디로 도망했는가 보니까는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아둘람 굴로. 오늘 2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 아둘람 굴이 메아라인데, 메아라, 이게 뭐냐면은 피난처, 보호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군사 용사들이 약 한 400여 명이 모여있다. 근데 군사 용사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핍박받는 자들이 한 400여 명. 보통 구약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 당시도 어른, 장정, 남자들만 계산을 했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1000여 명 이상 들어가는 동굴, 피난처, 보호처, 1000여 명 들어가는 한 큰 동굴이지 않았었겠는가,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예. 보호처, 피난처,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교회로 들어갔다. 가드를 떠나서 미친 짓 하고 막 이러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아둘람 굴 교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깨워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깨워서 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 기도, 찬송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400여 명이 같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00여 명이 같이 한 것입니다. 그냥 혼자 이게 있었다 이게 아니라, 다윗 혼자 있었다 이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핍박받는 자. 세상의 공동체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조직은 건강한 자, 힘 있는 자, 물질 있는 자, 뭔가 잘생긴 자, 뭐 이런 사람들만을 선호하고 모이게 합니다. 뽑지요. 경쟁도 시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뭐 팔, 다리 어디가 좀 신체적으로 좀 부족하고 병들고 어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연약한 분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부르고 함께하고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요즘에 이태원에 그 산꼭대기 이슬람 중앙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난민센터,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난민센터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에서 포탄을 피해서, 총탄이 날아오는 것을 피해서, 탈레반의 폭정을 피해서 한국으로 온 난민 어린이들, 맨 처음에 한 5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영어, 수학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15명, 20명, 23명, 지금 29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우는 영어를, 요 교재를 가지고 영어를 계속 손을 흔들고 있네요. 예, 저기 카메라가 비추지 못, 아니 제가 아니라 선우를 비춰야 되는데, 선우 띄워올 수 있어요? 예, 여기로 와야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저는 한국어란다. 수학을 또 이제 하면서 영어도 같이 이제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소감을 잠깐 말할 수 있어요?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떤 느낌? 그냥 도와줘야 되는 느낌? 들어가요. 알았어요. 나이가 12살인데 요만한 애들이 있어요. 뭐 영양이 부족한지 너무 작아요. 깡 마른 애들도 있고, 안타깝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나이는, 그런데 수학을 너무 못해요. 간신히 곱하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수준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학력이 아주 낮습니다. 가난하고 총탄과 포탄을 피해서 피난 온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서 함께 교육을 하고 함께 또 기도를 하고, 그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아둘람 굴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그러한 사람들과 연약한 자, 병든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모로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도망갔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도망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둘람 굴에 나와서 잠시 모압을 거쳐 그리고 유다 땅으로 갑니다. 모압은 처음 도망하였었던 그 가드 땅,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 모압에 잠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간 것입니다. 선지자 갓이 야, 유다 땅으로 가라. 여기 아니다.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갔어요. 유다는 무슨 뜻인가 보니까 감사하다, 또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본향입니다. 이곳이 유다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흘러나온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흘러나온다. 그것이 본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고향이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만약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해서 감사만이 불평, 불만, 짜증이 아니라 감사만이 흘러나오고 찬양만이 흘러나오고 이런 고백을 계속 부부가 같이 한다면 그 부부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녀와 엄마 아빠가 계속 감사하다, 고맙다, 찬양하고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죠.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늘 바라고 소망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세웠다. 모세,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많은 사람, 스데반 집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천국을 향하여서, 한국의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는 애칭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고 1000만 성도를 이루고 1500만 성도를 이루었는가, 시발점은 평양 대부흥이다, 이렇게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길선주 목사님, 한국교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이분은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끝에 가서는 늘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다시 오실 우리 주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오직 천국,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께서 현재 생활은 다 무시하고 미래의 천국만 계속 말씀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에 정말 시발점이 된 분이었으면서도 동시에 이분이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에 33명 가운데 또 한 명이에요. 사회 참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천국을 꿈꾸며, 가정에서도 당연히,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들어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런 어떠한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들어간 유다 땅, 그래서 함께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감사하며 그 입술에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오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이 다윗이 이제 실제 왕권이 확립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기초석을 쌓았던 용사들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2만 4천여 민족 가운데에 이제 대부분 다 복음이 전해지고 한 99.5% 복음이 전해지고 한 100여 민족 0.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면 됩니다. 너무 지쳐있죠? 너무 힘들죠? 너무 내 자신의, 내 가정의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레바논, 모로코, 중국, 알제리 너무 멀고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만 아둘람 굴로, 그렇지만 이제 유다 땅으로 계속 나아가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고, 이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압도하고 이 세상을 넘어서 이 세상을 break through, 돌파,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모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 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